같이 나누었던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할 때 그냥 막연하게 추측하거나 상상하거나 신문 기사나 어떤 책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좀 먼저 자세가 올바르게 되어야 된다. 근데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 이런 것들을 알기 원하면 반드시 어디에서 출발하라고요? 성경에서 출발하세요.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첫째고, 둘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하고 달라서 믿음을 가지고 읽고 믿음으로 그걸 이해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사주, 팔자 이런 것도 보잖아요. 근데 그거 본다고 뭐가 딱 맞나요? 여러분, 결혼할 때 뭐 여러 가지 다 보지만은 이 약속과 함께, 결혼의 그 약속과 함께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정말 사랑해 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이는 결혼 못 하잖아요. 뭐든지 다. 저도 시카고에서 한 25년 있다가 뉴욕 가니까 바다 밑으로 그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좀 이상하더라고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시카고에서. 이게 적어도 한 100년이 넘은 터널인데 터널 어느 쪽에 균열이라도 생겨가지고 거기서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이게 물 한가운데서 터지게 되면은 과연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잠깐이라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비행기 탈 때도 뭐가 있으니까 우리가 비행기 타고 여행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비행기 타고 한국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세 번째, 첫째는 성경, 둘째는 믿음, 셋째는 뭐예요? 기도인데,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도록 먼저 기도하고 성경 읽고 큐티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때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두 번째, 내 심령의 눈이 밝아지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일들이 생기느냐 하면 내 앞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더 확실히 알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유산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파워,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했거든요.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기를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마치 아빠하고 어린아이들하고 숨바꼭질할 때 열심히 찾으려고 하는 아이들의 모습도 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아빠가 아이들에게 먼저 내가 있는 곳을 일러주고 싶고, 걔네들이 막 찾아서 이렇게 아빠 이렇게 부를 때 나 여기 있어 하고서 금방 나타나서라도 보여주고 싶은 더 마음이 간절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스스로 나타내셨느냐? 그거를 계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계시해 주셨느냐?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게 첫째는 뭐예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세 번째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걸 말씀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속성 일러주는 것 수없이 많은데 성경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러주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과 같다고요? 네, 아버지와 같은 분. 근데 아버지와 같다고 할 때 별로 이렇게 실감이 안 나고 덤덤하게 느껴지면 차라리 하나님을 누구와 같은 분으로 생각하라고요?
어머니 같은 분. 근데 어머니 중에서도 어떤 어머니? 친정 어머니예요? 시어머니예요? 친정 어머니 같이, 여러분 시어머니가 오면은 따뜻한 밥을 해드려야 되지만은 친정 엄마가 한국에서 와 계시면은 찬밥도 같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친밀하잖아요. 네, 참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어제 아마 읽으셨겠죠? 내가 왜 죄인인가? 그건 각자 자습하라고 그랬죠. 각자 공부하시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실감이 됐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안 들죠. 여러분 내가 조금만 오해받아도 불쾌하잖아요. 누군가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문나게 되면 잠을 못 자게 되고요. 억울하고. 내가 왜 죄인인가요? 우리는 자꾸 외적인 행동 가지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평가하지만은 그건 우리끼리 하는 거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나 감옥에 한 번도 안 갔던 착한 사람이나 똑같이 불량품이란 얘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어요. 그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불량품인데 심지어 누구까지도 어거스틴의 고백에 의하면 갓 태어난 어린아이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죄라고 말할 때 그거를 행동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관계와 상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네. 아들이고 딸이죠. 여러분 저희도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유학생들이 한 반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공부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지 만약에 미국에 계속 남아있게 되면 PhD 그 박사 학위를 받았어도 미국 정부와의 법적인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유학생이었던 그분들이 뭘로 바뀌게 되나요?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계속 미국에 살아있게 되면 불법 체류자가 되잖아요. illegal,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이 들었는데 그걸 성경용어로는 죄인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그 대학생에게 물리를 가르쳐 주다가 둘이 뭐가 통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여자분은, 대학생 그 여자분은 시민권자고, 우리 그 물리학 전공했던 분은 유학생 F1 비자를 갖고 왔는데 두 분이 결혼을 하고 나니까 졸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학생 신분이 뭘로 바뀐 거예요? 영주권자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미국에 계속 남아있게 된 거죠. 영어를 잘하면 영주권이 나오나요? 세금을 많이 내면 영주권이 나오나요? 아니죠. 여러분 신분이 바뀌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결혼하는 거예요. 시민권자 남편을 만나든지 시민권자 여자를 만나든지 결혼하게 되면은 불법 체류자도 신분이 확 바뀌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리고 내 라이프, 내 모든 것을 예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맡긴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결혼하게 되면 누구 때문에 신분이 바뀌느냐? 나 때문에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우리를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신부로서 아름다운 모습은 계속 이제 메이크업 만들어 나가고 또 이렇게 모습이 이제 단장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 내가 왜 죄인이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상태가 죄입니다. 교양인이 되고 성실한 사람으로 살았고 양심적인 사람으로 살았을지라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저씨 이런 식으로 나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상태로 지내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죄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죄의 결과는 뭘까?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죽음 이후의 그 모습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죽음,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하는데 사망, 죽음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나눠드린 교재에 의하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무슨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두 번째 무슨 죽음? 육체적인 죽음.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the second death, 둘째 사망, 죽고 난 이후에 또 이렇게 지옥에서 영원히 의식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그 상태를 둘째 사망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성경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얼마든지 지옥에 던져 영원히 멸망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누가? 예수님이 일러주신 거죠. 곤충을 갖다 대고 이렇게 사람 죽일 때 그건 육체만 죽이는 거지만은 몸과 영혼을 동시에 죽음 이후에도 다루시고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교재들 다 이미 받으셨죠? 네, 받아서 읽어보셨기 때문에 다 자세하게는 안 할 거예요. 모리스 롤링스라고 하는 분은 크리스천 메디컬 닥터였었어요. 이분이 ER, 그 이머전시 룸에서 근무하면서 그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모습을 이제 책 속에 기록해 놨는데, 이분 말고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레이몬드 무디라고 하는 그분도 Life After Life라고 하는 책을 1960년대에 썼어요. 왜냐하면 심장 전문 의사인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여기저기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인터뷰해가지고 쭉 정리해봤더니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거의 비슷한 경험을 하는데 거의 자기 영혼이 그 터널 같은 그 어두컴컴한 데를 이렇게 빠져나가더니 그 다음에는 영혼이 위에서 떠가지고 그 병원 침대 위에 누워있는 자기 몸을 보고 황급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의사, 간호사 보고 울고 있는 가족들을 보고 그러면서 그 영혼이 빠른 속도로 어디론가 이끌려서 어떤 사람은 천국 같은 곳의 일부를 보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같은 곳의 그 일부를 보면서 막 몸부림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20분, 30분 만에 어떤 사람은 2시간 이후에 그 영혼이 다시 몸으로 들어와 가지고 소생하는 의사는 이미 이 사람 죽었다고 판정을 했는데 2시간 또는 20분 후에 다시 소생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은 그런 경험을 하고 난 사람들에게는 뭔가 그 이후의 삶이 신앙적인 거 아니더라도 확실히 바뀌더라, 변하더라. 이제 그런 내용의 책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걸 이제 임사 체험, 우리말로는 그렇게 말하는, 영어로는 near death, 죽음 거의 가까이까지 갔던 사람들의 경험, 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자, 근데 죽음과 지옥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고 권위 있게 일러주는 말씀은 심리학 책도 아니고 의사들의 책도 아니고 철학자 책도 아니고요. 성경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뿐이냐?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도로 찾아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라이센스,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목회자? 아니에요. 신학자? 아니에요. 철학자? 아니고요. 그럼 누굴까요? 오직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죽어본 사람. 죽어본 사람만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죽어보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든지 한번 죽었다가 1년 후에 또는 3년 후에 다시 살아나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우리의 생명의 시작과 끝을,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일러주는 하나님 말씀, 성경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요, 왜 죽음이 오게 됐느냐? 창세기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죽음을 계획해 놓으시거나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지만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전도서에 있는 말씀 다 같이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거든요. 태어날 때가 있듯이 무슨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는 그때, 그 시즌, 그 타임, 이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본래 죽음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있었다? 없었다는 얘기죠. 죽음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선택, 즉 그걸 불순종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다. 예. 자, 죽음이란 그럼 도대체 뭐냐? 예, 여기 보게 되면 죽음은 우리의 무엇과 무엇이 분리되는 거라고요? 내 몸과 육체와 내 영혼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가 올라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 스피릿,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그 숨이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 마태복음에 뭐라고 기록됐느냐면 예수님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영혼이 예수님의 육체로부터 떠나가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누가복음 다 같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무엇을? 육체를, 이렇게 되어 있나요? 내 몸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내 영혼을, 근데 부탁하나이다 라고 번역된 성경, 다른 말로는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길 때 deposit, 그런 말 쓰잖아요.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deposit합니다. place down, commit, 이런 말로 번역될 수 있는 원어거든요. 자, 스데반도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데 그 스데반의 모습을 뭐라고 기록했느냐면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정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뭐예요? 주 예수님,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 내 무엇을? 영혼을 받아 달라고 그랬지 내 몸을 받아 달라고 안 그랬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죽음이란 육체와 몸과 영혼이 분리돼서 우리의 몸은 아까 전도서에 있는 대로 어디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 우리의 영혼은 어디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어 넣어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아무튼 영혼은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 자, 아나니아가 또 그 부인 삽비라가 이제 죽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모습, 그만 누구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꽤 오래된 드라마를 얼마 전에 하나 보게 됐어요. 낭만 닥터 뭐 그런 게 유튜브에 이렇게 자주 떠가지고 봤더니 재밌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그 2018년인가 뭐 그때 나온 거래요. 근데 저희는 몰랐다가 최근에 이제 봤는데
거기 의사들이 쓰는 그 용어를 영어 그대로 이렇게 주로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뭐라고 하냐면 한국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expired 이런 말을 쓰길래 저분들이 저 expired의 그 뜻을 아나 이제 궁금하게 생각된 적도 있었는데 지금도 병원에서 의사나 간호사들이 환자의 차트에다가 만약에 이 사람이 죽게 되면 dead 또는 died, passed away 이런 말 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말 안 쓰고 뭐라고 쓰냐면 expired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모든 걸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는 병원에서 expired라고는 말을 왜 쓸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ex라고 하는 그 expired라고 하는 말은 유효기간이 끝났다, 유통기간이 끝났다 이런 얘기 그런 뜻이잖아요. 예.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고 죽었다는 것을 expired라고 하는데 expire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의 expire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거든요. ex라고 하는 말은 out, 밖으로 이런 얘기예요. spirare라고 하는 말은 spirit, 영과 연관된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몸 속에 내 영과 혼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느 날 내 몸을 떠나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 몸은 있는데 그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죽었다 또는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기운, breath of life,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됐냐면 영혼이 됐는데 그것이 우리 몸 밖으로 나가는 거, 몸 밖으로 에크라고 하는 말 나오죠. 히라보로. 에크가 바로 아웃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푸슈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푸슈코라고 하는 말이 영혼이라고 하는 그 푸슈코에서 나온 말이 사이칼라지, 심리학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 속에 있던 영혼이 몸 밖으로 에크, 푸슈코 빠져나갈 때 이거를 죽음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어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The body without the spirit is dead. 너무 아주 쉽죠? The body without spirit is dead.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직 못 믿어도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영은 없지만은 그냥 쉽게 말해서 soul, 혼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스피릿, 영이 있고 두 번째 생각하고 느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혼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는 몸도 있고 혼은 있는데 영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으로 이제 다른 거죠. 자, 누가복음 여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가운데 자기가 이민 생활에 성공해서 은퇴 계획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은퇴하자마자 크루즈로 세계 일주를 한번 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계획을 했더니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 you fool, 너 어리석은 자여, tonight,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은퇴 계획이 무슨 효과가,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오늘 밤 비록 비유지만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말은 뭘 전제로 하는 건가요? 누군가가 나에게 영혼을 주었기 때문에 그 내가 준 것을 다시 찾아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주지도 않은 것을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오늘 밤 tonight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영혼을 내가 다시 찾아오리니 그러면 내 계획이 내 준비한 것들이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갖게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게 되는가?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는
언제 결정되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이미 결정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우리는 천국이냐 심판이냐라고 하는 지옥이냐라고 하는 심판을 죽음 이후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아있을 때 받았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서는 상급에 해당되는 그 이제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마지막은 죽음이고 그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무서운 이제 심판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있다고 하는 얘기고요. 근데 오늘 지옥이 진짜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것은 21세기 미국 교회든 한국 교회든 교회에서 지옥을 거의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최근에 한 1년 사이에 지옥에 대한 설교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또 섬기는 그리스도인, 그 봉사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지만은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는 이제는 인기 없는, 다루지 않는, 성경에는 있지만은 그렇게 됐는데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어떡하나,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우울하게 느끼면 어떡하나, 무식하다고 오해받으면 어떡할까, 시대착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옥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다 같이요.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 같이요. 영혼도 몸도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척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고 그걸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마태복음 5장에도 자기 형제나 자매를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 불 속에 던져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또 지옥에 여기 신체의 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네. 우리 마태복음 최후의 그 심판 비유에도 영원한 형벌, 이런 지옥을 이렇게 영원히 퍼니시먼트를 받는 그런 것으로 얘기해 주셨고요. 자, 사람들은 지옥을 미심적이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에게 겁주고 무섭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교리나 전도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은 복음서 보게 되면 심판 또는 지옥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강조하셨거든요.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장이 뭘까? 첫째, 그건 너무 무서워. 네. 다른 거 다 그만두고요. 여기 농담처럼 생각했던 창세기에 보게 되면 사위들이 농담으로 생각하고 소돔성 멸망할 때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딸들은 다 떠났지만은 떠나지 않았던 그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죽음 이후의 지옥에 대해서 말하면 농담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죠. 네. 자, 두 번째는 왜 안 믿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어느 누구를 지옥으로 보낸다? 그거는 뭔가 논리적으로도 안 맞아.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반드시 심판과 심판에 따른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인간은 비록 완전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착한 모습, 착한 면을 갖고 있는데, 그래 뭐 교회 안 나갔다고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에 보내? 이건
나는 그런 거 못 믿어. 이런 식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건 우리 생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나. 여기 분명히 첫 번째, 지옥은 그냥 상상 속에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a place, 분명히 존재하는 장소다. 여기 누가복음 16장 마지막으로 다루게 될 텐데요.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갔는데 그 음부를 영어로는 헤이디스라고 말하고 그러는데 이게 지옥하고는 다른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런데 이게 보시게 되면 그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다 같이 읽어보죠.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큼은 고통받는 어디에? 이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보게 되면은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 플레이스, 이 자리에, 이 공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보세요. 성경 원어로는 그것을 뭐냐면 토포스라고 그래요. 토포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그 단어들이 영어로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도 분명히 그 토포스라고 하는 말은 place, 장소, room, 방 또는 space, 공간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상상 속에 이렇게 만들어낸 신화 같은 곳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그러한 곳이다.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고통받는 이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영어 성경 원어는 바사노스인데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torture, 고문당하듯이 생생하게 그 느끼면서 아픔을 겪어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말에는 고통 이렇게 되어 있고 원어에는 바사노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성경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두 곳으로 나누어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제 그 죽음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과 부활 후가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모든 의인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죽게 되면 음부로 가는데 음부가 크게 두 곳으로 나누어졌어요. 한쪽은 이쪽은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의로운 영혼들이 머무는 곳이고 이쪽은 불의한 기분 나쁘시죠? 이쪽이라고 그래가지고 불의한 영혼들이 머무는 곳이고 그 가운데는 큰 갭이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왕래가 불가능한 만큼 큰 갭이 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그 죽음 이후의 모습이었던 거거든요. 자, 근데 그 음부라고 하는 것은 최후 심판을 받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머무는 temporary, 일시적으로 머무는 그러한 곳인데 그런데 거기에서도 고통이 이미 똑같이 주어진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지금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그 다음부터는 구원받은 의로운 영혼들은 음부로 내려가서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의한 영혼들은 음부로 내려가서 거기서 일찍부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늘나라에는 뭐만 있는 건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지만은 우리의 영과 혼만 있지 몸은 없어요. 그런데 언제? 부활의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다시 다 일으키는 부활의 때에 하늘에 있던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이 뭘 입혀주시냐면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은 썩지 않는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몸은 몸인데도 이러한 벽돌로 된 건물 통과할 수도 있고 여러분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저는 보진 못했는데 어떤 분은 그걸 가지고 설명하더라고요. 매트릭스에 분명히 이렇게 택시 안에 이렇게 누가 들어와 가지고 그 악한 사람을 막 끌어내기도 하고 몸은 몸이에요. 어떻게 사람의 말로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어떤 미국 목사님이 그 매트릭스 영화를 잠깐 클립을 보여주면서
부활의 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제한된 그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문을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제자들과 이야기하셨던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신비한 몸을, 부활의 몸을 우리 영과 혼이 하늘나라에서 입게 되는 거니까 누구에게도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만 알고 있는 탑 시크릿.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보라, behold. 중대한 발표를 할 때 그런 말 쓰거든요. 보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비밀을 말하노니. CNN 이런 데서 뭐 브레이킹 뉴스 해가지고 뭐 그런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엄청난 비밀을 일러주겠다. 근데 그 비밀이 성경 원어로는 무스테리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비라고 하는 그런 말로 되어 있는데 신자는 뭐예요? 하나님 신자죠. 비자는 뭐예요? 감출 비자거든요.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던 세계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직도 비밀은 비밀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알려진 비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음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옥이 있는데 지옥을 최후 심판받은 후에 가는 곳으로 그리고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는 큰 호수 바다와 같은 곳이라고 그래서 불의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구원받지 못한 불의한 영혼들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그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슬퍼 운다고 되어 있어요. 계속 울면서 뭐를 간다고 되어 있어요? 일을 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의 뭐 문학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고 실제가 그렇다고 하는 얘기예요. 네. 자,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5장 읽어보실까요?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근데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화장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화장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뭐 과학을 잘 몰라요. 근데 물리학 공부하신 분들은 뭐 더 자신 있게 말하겠지만 불에 태웠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죠. 단지 형태의 변화만 있는 거죠. 우리 육신의 몸이 땅에 묻혀서 썩어서 뼈까지 없어지는 거나 화장을 해서 그것이 어떤 원소로 뭐로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다 살아나게 하실 때는 화장을 했던 교통사고로 죽었던 암으로 죽었던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을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 의식도 없고 죽으면 끝이고 죽으면 이 치사한 꼴도 안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죽고 난 다음에도 생각이 있고 죽고 난 다음에도 메모리가 기억이 그대로 있고 죽고 난 다음에도 뜨겁다, 괴롭다 이 의식이 그대로 있다고 하는 거 이걸 알면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영원히 의식을 갖고 지옥에서 불이 타는 지옥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 우리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하면서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일러주죠. 여러분 지옥을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일러주셨는데 불이 계속 타오르는 풀무불같이 그 다음에 어두운 곳으로 그 다음 세 번째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으로 그렇게 일러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지옥에서도 인간의 의식은 계속된다고 하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부자는 죽어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도 고통을 당하면서 그의 몸은 의식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보기도 하고요. 누구를 봤어요? 아브라함을 봤죠. 그리고 생각을 해요.
누구를 생각하나요? 아직도 살아있는 자기의 5 형제. 예. 그리고 뭐예요? 내가 여기서 너무너무 목말라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뭔가 느껴요. 그리고 자기 동생들만큼은, 형제들만큼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어떤 의지를 갖고 있고요. 자, 여기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지옥에서 당하게 된다고 되어 있고요. 네. 세 번째, 지옥은 끊임없이 고통, 고문을 당하는 곳이다. 네. 여기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 잠깐 보게 되면, 그래서 그 부자는 큰 소리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하고 부르짖는데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그 다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된다고 분명히 일러주셨고,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밤에도 낮에도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 예. 우리가 이거 그냥 설명하는 거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음부에 대해서 아까 이미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그 비유라고 많은 사람이 비유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가 브라운 노스라고 하는 청교도 시대의 영국 어느 목사님의 그 설교를 읽다가 제가 회개하고 눈물도 흘리고 정말 지옥에 대한 확신이 들면서,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가지고 한 3주 연속으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모든 비유 속에 사람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아비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어떤 임금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지. 근데 이 누가복음 16장 여기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일러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이지만 앞으로 죽음 이후에 있게 되는 그러한 세계를 그 나사로와 부자의 케이스를 가지고 일러주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기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던 그 죄수에게 뭐라고 그래요? 강도에게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낙원과 하늘은 그럼 어떻게 다르냐? 음부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품, 음부에 있는 의로운 영혼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있는 곳인데, 그것을 아브라함의 가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유대인들은 불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아브라함의 품을 페르시아 사람들의 말로 낙원이라고 하는 말도 동시에 함께 사용했기 때문에 낙원이라고 하는 말이나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말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하늘 그 나라나 이제는 마찬가지로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 부활 이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부활하자마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혼이 어디로? 음부로 내려가셔서 음부에 있던 의로운 영혼들을 데리고 부활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음부에는 지금도 불의한 영혼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은 음부로 내려가서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심판 날에 이제
최후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머물게 되지만은 우리 살아서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의 영혼은 죽음과 함께 하늘로 옮겨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하늘나라로 옮겨져서 영과 혼이 나보다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를 알아보기도 하고 아내를 만나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에서만 보았던 인물들도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다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혀주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영과 혼과 몸이 리유니언, 재결합이 되는 그래서 온전한 창조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도 음부에 대한 말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기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잘 한번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맞죠? 그 다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 부활하셨는데 19절 다 같이요. 또한 그가 또한 영으로 예수님의 그 영이 가서 어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음부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가 높은 곳으로 오르실 때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부활하실 때에 사로잡은 자들을 이끌고 가시며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직전에 영으로 음부에 내려가셔서 그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의로운 곳에 머물고 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부활 이전에는 죽음 이후 모든 영혼이 음부로 내려갔다. 의로운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있었고 불의한 영혼은 불꽃이 타는 곳에서 목마름과 고통 속에서 지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구원받은 의로운 영혼은 음부로 내려가지 않고 낙원, 즉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옮겨진다. 몸이 죽으면 영혼도 함께 죽는가? No, 아니란 얘기예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계속 살아있다. 그러나 머무는 곳이 달라진다. 살아있을 때 영혼은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 속에 있었지만 죽게 되면 음부 아니면 하늘에 머물게 된다. 죽음 이후에도 의식이 있나? 내 생각으로 대답하지 말고 성경 가지고 말하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부자가 죽어서 funeral service는 성대하게 있었는데 그 다음 어디로 갔나요? 음부, 고통, 그 불의한 영혼들이 머무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 다음에 누구를 봤다고 그랬어요? 나사로를 보았다고 돼 있죠? 굉장히 거리가 먼데도 그 다음에 불렀다고 돼 있죠? 그리고 자기가 너무너무 목마르기 때문에 목을 좀 쿨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죠? 그리고 이 불꽃 가운데서 고문을 당하듯이 괴롭다라고 호소하죠? 몸이 이미 장사돼서 땅에 묻혔는데도 누가 느끼는 거예요? 의식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있는 거죠. 아니, 목사님 요즘은 나이가 많아지면 치매 걸리고 알츠하이머 이런 걸로 다 고통당하는데 죽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기억이 회복되는 겁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육체적인 이런 세포 이런 거가 작동이 안 돼가지고 뭔가 손상이 해서 지금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기억을 못 하신다 하더라도 누가 그걸 다시 회복시킬 수 있나요? 하나님이 육체와 분리시킬 때 그 영혼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육체의 영향을 받아서 기억을 못해도 육체로부터 분리되면은 다시 만약에 컴퓨터에 뭐가 엉망이 되면 어떡하나요? 리부트 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리부팅 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거 하실 수 없는 그런 무능한 분일까요? 아니거든요.
아무튼 죽음 이후에도 의식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음 후에도 살아있을 때와 같이 우리의 영혼은 볼 수 있고요, 말할 수 있고요, 느낄 수 있고요, 기억할 수 있고요, 생각할 수 있고요, 의식이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좀 더 실감나게 보고 싶으면은 우리말로도 번역됐어요. 그리고 영화로 나온 지 한 10년 됐고요. 그 어떤 목사님 그 아들 가족이 여행을 갔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 아이가 죽었다가 이제 거의 이제 병원에서 이제 죽어가는 상태인데 회복이 잘 안 되는데 이 아이가 그 사이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걔가 아마 6살짜리인가 그런데 4살? 저희도 그래서 그 제목이 After Heaven is for Real이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말로 3분 후인가 뭐 그렇게 우리말은 좀 다르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보게 되면 얘가 깜짝 엄마 아버지가 목사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깜짝 놀라요. 할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래서 아버지가 그 목사인 아버지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가족 앨범을 꺼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찍은 그 가족 사진 보고 네가 만난 할아버지가 누구야? 너는 할아버지 본 적도 없는데 할아버지를 봤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니 이분이 내가 천국에서 만난 할아버지라고.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 나 천국에서 누나 보고 왔어. 그랬더니 그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요. 아니 너는 누나를 한 번도 이 땅에서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누나를 만났니? 근데 걔 이름이 아마 타드였던가? 엄마, 내가 천국에 있을 때 누군가가 날 찾아왔어. 그랬더니 타드야, 내가 네 시스터야. 그러면 자기를 소개해드려요. 유산됐던가, 유산을 시켰던가,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는 늘 그런 그 마음의 죄책감 같은 거를 이제 갖고 있었는데, 얘가 비록 이 땅에 태어나지는 못했지만은, 하늘나라에서 자기 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한 거를 들으면서 엄마는 엄마대로 깜짝 놀라는 그런 내용인데, 저도 그 책을 한번 읽다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걸 가지고 한번 교인들에게 이제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몇 년 후에 영어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Heaven is for real. 아마 유튜브나 그 영화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은 지금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하지 않아요? 내 죽음 이후에 나보다 먼저 돌아가신 내 부모님,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거 궁금하고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 일부 예배 시간에 하고 오늘은 지옥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하면서 절대로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치사하고 더럽고 그래서 난 자살하겠다. 자살해서 끝난다면 괜찮은데 여러분 자살 이후에는 모르는 거죠.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살하지만 성경은 뭐예요? 자살을 했든 병으로 죽었든 간에 죽음 이후에도 의식은 계속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건 우리 몸에서 오는 게 아니라 브레인 리서치 하는 사람들은 뇌의 신경이 모든 걸 좌우한다 그러지만 그건 살아있을 때만 해당되는 거고 죽고 난 다음에는 뇌신경 관계없이 영혼 속의 모든 것들이 다 그 메모리 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제가 이런 말할 자격이 없는데 컴퓨터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 조그만 손톱만한 칩에다가 100만 년 전에 몇억 년 이런 거 다 집어넣으려면 집어넣을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생명책이라고 하는 메모리 반도체 속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기록들을 보관하고 있는 거 그거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찰스 웨슬레가 지은 찬송 가운데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다 같이요.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문 영혼 수많은 영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혼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A never dying soul. 네, 그만하라고 하는 얘기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벌써 1시간 가까이 됐네요. 진짜 찰스 웨슬리가 왜 저런 찬송을 했느냐면 church,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뭐냐? A charge to keep I have, a God to glorify.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a never dying soul to save.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그 영혼을 어떻게 쓰든지 구원해서 fit it for the sky. 하나님 나라 천국에 fit 들어갈 수 있게끔 딱 맞는 그런 영혼이 되도록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A never dying soul. 이 말이 진짜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는 실감이 안 나죠. charge to keep I have, God to glorify, never dying soul to save and feed it for the sky.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절대로 죽일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얼마든지 지옥에 던져 멸망시키며 고통받게 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죽음 이후 우리의 영혼이 의식이 없다면 죽음, 지옥, 형벌 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죽고 난 후에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은 뭐냐? 이 고통받는 것, 나처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뒤늦게 후회하지만은 too late. 너무 늦게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부탁하나요?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아니 걱정하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근데 이 모세와 선지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세 이미 죽었잖아요. 없잖아요. 선지자들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저기 구약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율법서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고 예언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하는 말은 걱정하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일러주는 성경이 있으니 구약 성경이 있으니 그걸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듣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살았다가 죽은 사람이 절대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한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겠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나요? 모세와 선지자들 성경을 통해서 배우거나 듣거나 믿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경 밖에는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외울 말씀 이것을 외우고 끝내겠습니다. 다 같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다른 데는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에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주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영생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노벨상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그 마지막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다. 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일러주시고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요 죽음 후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 영원한 지옥의 세계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심각하게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정말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죽어도 살 수 있고
주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이 굿뉴스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고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